보면서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 대도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던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의 큰 은혜와 우리 복이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의 모든 삶과 계획 속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적으로 정리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뽑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도 풍성한 생명의 떡을 마시고 또 먹고 또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리에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때 장난기 많은 어떤 집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곧 휴거하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종말론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다시 확신 있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집이 있습니까? 그럼요,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제게 주시고 휴거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휴거하면 집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여기 살아서 조금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종말한 자가 화를 내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자신의 삶에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이 문제겠습니까? 또 자기 하는 그 모든 것이 문제겠습니까?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 삶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의지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공급자로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지.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 애착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분하고는 꼭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떤 믿음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 나는 참떡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살리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그분은 그것을 다 보이시고 우리가 충분히 그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다 보여주시고 떠나가시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도에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이웃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곧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는 곧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6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세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 보니까 큰 무리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큰 무리들은 뭔가 하면 오클로스, 이 말인데, 큰 무리들이란 유대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통치자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그룹에도 속하지 않고 그들과 항상 외톨이로 대립되면서 그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무리라고 그랬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돌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먹이고 싶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민중을 향한 평민들을 위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아직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무리입니다. 이 놀라운 무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과 같은 무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마는 오늘날 전 세계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목자들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가련해 보여서 창자가 뒤틀리는 모습의 아픔이 바로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불쌍히 여겼다 하는 그 말씀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달라지고 그 영혼이 달라집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들이 밥이 없이 굶은 지 이미 사흘이라는 것을 아시고 의식주 해결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받는 것, 회사에서 받는 것, 어디에서 받아서 먹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근원 되셔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감사의식을 잊어버리면은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6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여유가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육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